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되신 주님은 이제 몸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인 교회를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직접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신 거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치하는 직분이 목사와 장로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제 집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집사는 주님을 대신하여 구제함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존직이 있는데 이 항존직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종신직하고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대부분 종신직의 개념을 갖고 있죠. 한 번 되면 끝까지 간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항존직은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만 되는 직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이 조직체적인 이 연합은 조직체적인 구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한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돕고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이단 사설들도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 그래서 주님을 대신하여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라면 오늘부터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져요.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엄청난 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부흥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수가 갑자기 많아지면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보니까, 그 1절에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군데군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히브리파인들도 있었지만 헬라파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과부들은요 약자입니다. 이제 남편을 여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생활이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과부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의 구제를 담당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구제에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명단에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명단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제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그러자 원망과 불평이 이제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은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요. 이 굉장히 큰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 해결책이 뭐였냐? 바로 2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12사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구제의 일을 뛰어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혀 맡고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역은 자기들의 사역을 놔두고 이 구제,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구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구제의 문제는
별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역이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분화가 일어나서 사도들은 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세워서 그 구제 일들을 전적으로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했느냐라고 보면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온전하게 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그래, 구제의 일들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럼 우리가 그 구제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했으면 더 문제는 커졌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제의 일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막히는 부분 또 막히고 돌아가지 않는 부분 또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문제들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 지혜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역을 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직분이라면, 교회는 이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담당하는 직분이 바로 이 집사의 직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 장로, 집사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으로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밀도 있게 드리느냐, 이것이 모든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없더라도 이 직분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으로 섬기지만 먼저는 은사로 섬기는 게 먼저다. 그리고 직분은 왜 주시느냐?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 직분을 주어서 더 질서 있고 더 권위 있게 섬기도록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으로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뭘로요? 은사로 섬기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뛰어드셔야 돼요. 막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가, 집사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냥 관망해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다 뛰어들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는 그것을 더 질서 있고 원활하게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근데 보면요, 목사와 장로, 집사는 주님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이 집사의 직분을 아무나 될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여기는 그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라고 생각하면 뭐 아무나 다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왜 그렇게 집사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폄하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가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리 집사의 남발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혼하면 서리 집사를 둬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자격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는데, 성경에 어떤 자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자격이 왔는데 서리 집사라는 남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에는요 서리 집사라고 하는 원래는 직분이 없어요. 그냥 한국 교회가 제도상 이렇게 만든 건데, 집사 그러면 안수 집사를 사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주니까 이것들이 이게 약간 좀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제 친척 사촌 동생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저도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해. 너 집사야?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제가 눈빛으로 그 친구를 제 사촌 동생인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내가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는구나 라는 투로 저는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 저 나일롱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난 나일롱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날라리 신자다, 날라리 집사다, 이런 거를 부끄러움 없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냥 입으로 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영광도 모르는 거고 복음의 영광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려면 아예 입을 닫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나일론 권사예요, 나일론 집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아예 여러분이 자체가 직분이 있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여러분 주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직분, 주님 대신에 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 교회를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날라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아예 입술을 닫는 것이 낫다. 아예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예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막 준다든지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 직분이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받아도 영광스러워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는.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승진 개념은 우리는 지금 유교적인 어떤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 유교적인 이 전통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이제 올라가고 계급화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는 이 목사와 장로 아래에 있는 낮은 직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리 집사를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면 어디로 승진해야 돼요? 장로로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 개념으로 가니까 또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는 것이고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장로의 은사를 받기 때문에 사역의 영역이 다른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이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처럼 기독교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오해 때문에 집사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요. 직분은 어떤 특정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더 질서 있고 권위 있게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분업화해서 여러 장관을 세우고 직책을 주면서 그 국책을 감당하도록 임명을 합니다. 뭐 어떤 장관 무슨 장관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할 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임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람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기준에 맞도록 세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기 때문에 임명받은 사람은 그 직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왕이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님께서는 권위 있는 직분을 주신 거라면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오빠, 저 날라리 신자예요. 날라리 신자.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우리 미래 집사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배 목사님 계신데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주은혜 교회인데 거기는 집사가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엄청나게 봐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데 거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경 연구가 20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한 권 한 권을 PBS 제가 늘 했던 그 성경 연구를 20권을 하대요. 그리고 전도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이 전도한 사람 10명 그냥 전도하는 게 그냥 이게 쪽지 나눠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줘서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양육받은 사람이 10명인 거예요. PBS 20권 양육한 사람 10명. 그렇게 돼야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집사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생겨갖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해갖고 주는데 엉엉 울었다는 거. 엉엉 울었다는 거. 왜? 너무 되기가 어려웠는데 이 집사 직분을 받아놓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이게 돼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이 목사님도 울고 집사님도 울고 해가지고 나중에 눈물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말씀으로 또 구제를 통해서 이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고 또 그런 직분들을 이제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제 사역은 왜 중요할까? 집사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임한 것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 침노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물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일상에서 물적으로 누리는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물질적으로 여러분 가난하고 핏절하고 여러분 굶주리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기도 하지만 물질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영적이며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다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도 풍요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죠. 이걸 잠깐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풍성한 영적이며 물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공급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골고루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볼게요.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5페이지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5장은요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십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내가 줄 그 가나안 땅,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나라예요.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율법, 여기 지금 특별히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법입니다. 이 안식년에 관한 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와요.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빚을 청산해주고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땅을 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의 불균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들은 더 갖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궁핍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시스템은 뭐냐면 다시 리셋시켜 버려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시스템이 이 안식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해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굉장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너희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없을 거야?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지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년이 돌아왔을 때도 그들은요 그대로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불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할 때 대부분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을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느냐. 끊임없이 너희들의 탐욕을 통해서 죽는 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끊임없이 가난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회를 짓고 맨날 그 성회 때 모이긴 하지만 너희들의 피 묻은 손으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선지자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은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앞일을 예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너희는 끌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선지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절대 순종 못하고 가난한 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이것이 불균형이 생겨지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함께 이스라엘 교회가 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지금의 구약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교회. 근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신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파악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요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대조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대조되죠.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했던 내용이 성령 받은 교회가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팔아. 이때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있는 것들을 그냥 함께 나눠줌을 통해서 이 당시 초대교회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인류가 꿈꾸고 염원하는 어떤 유토피아가 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전체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디에서?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물질이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이렉트로 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재정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물질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함께 띄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이게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핍절하고 외롭고 막 이렇게 궁핍하면서 정말 오늘 내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난 것이고 구제의 사역은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없애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사역이 뭐예요? 구제의 사역인 거예요.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누구예요? 집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어려운 지체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전체가 힘써야 돼요. 집사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서 교회 전체가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이 고이면요 썩고 냄새가 나게 돼요. 악취가 나게 됐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이고 흘러가지 않으면 그거는 썩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거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함께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 시대 때 목사님인데,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이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 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군가의 몫을 지금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넘치게 갖고 있다라면 이거는 함께 나누고 베푸는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먼저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흘러가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광염교회 아시죠? 이 광염교회는요 이 목사님 철학이요,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0포인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0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구제할 뿐만 아니라 너무 풍족하게 들어오니까 항상 재료로 털고 해도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보면요 이 광염교회 사는 게 뭐냐면, 어디 세상에서 이제 힘든데 전쟁이 났다, 고아가 생겼다, 뭐 지진이 생겼다, 바로 튀어가요. 여기는 바로 사람들을 보내갖고 거기에다가 물질이라든지 어떤 재정이라든지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돕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재정이 앵꼬 나는 적이 없어요. 또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내고 또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고. 교회는요 돈을요 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쌓으면요 교회는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이 쌓이면요 항상 사람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요 흘러가야 돼요. 이것에 있어서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게 집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누구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질서 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의 삶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100번 들어도요 한 번 보는 것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딱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사의 삶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주 그냥 탁 보여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저게 섬기고 베푸는 삶이군요 라는 것을 단반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의 삶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목사와 장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직분이라면, 집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제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없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은사로 주님을 따라 지체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것을 나누고 연약한 지체인 가난한 자들을 더욱 잘 돌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집사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구제의 사역을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집사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더 잘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장로와 목사와 집사가 하는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방임하지 마시고 관망만 하지 마시고 함께 뛰어들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뛰어들기 때문에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그 종교 서비스를 주는 목사는 종교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들만 일해요. 큰 교회들을 가보면요 부목사들만 일을 해요. 성도들은 뭐 하고 있냐면 종교의 서비스를 받고 누리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목회자들만 목사의 그 일들을 하고 다 수동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주셨다? 은사 주셔서 1인 1사역,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에 뛰어드셔야 돼요. 다 뛰어드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을요 뭐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쓰레기가 이러면 떨어졌다,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유 왜 제가 안 치우지?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보이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뭔가 보이면 보이는 족족 자기가 딱 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큰 일까지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게으른 사람에게는요 절대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도의 어떤 본분 중에 하나는 신실함. 그 신실함에서 나오는 책임감. 책임감 없고 신실하지 않으면요 꽝. 제가 봤을 때 아무 일도 못 맡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뭘 맡겨놓으면요 시간을 끌고 지체를 하면서 뭘 하나 맡겨놓으면 그걸 지지부지 해가지고 백날 만날 안 해요. 끝. 안 돼요. 땡이에요, 땡. 여기서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충분히 누리도록 돕는 전반적인 모든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면 뛰어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리고 끝날 텐데 집사의 사역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관련하는 거예요. 헌금. 그래서 헌법을 보시면 집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사의 직무는 목사와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하여 지출한다. 이게 집사의 직무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집사가 관련하는 사역의 내용에 주된 것은 헌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계수하고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것 가운데 사용하는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돈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계획을 짜야 돼요. 잘 계획을 짜가지고 교회에 정말 어디에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누구의 권한이에요? 집사의 직무인 거예요. 그러려면 집사는요 교회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의 삶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의 신방이 다르고 집사의 신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집사의 신방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의 신방은 뭐냐면 성도가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받고 말씀대로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면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의 신방이라면 이 집사의 신방은 뭐겠어요? 경제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정말 궁핍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빚진 사람은 누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난해서 이렇게 좀 건져줄 수 있는가? 이것이 단기적인가 또 장기적인가? 단기적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목적 헌금을 내갖고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플랜을 짜가지고 도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집사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교회 중에 하나는 건강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집사가 임직을 받게 되어지면 선물을 해요. 뭘 선물을 하냐면 그 신발을 사줘요. 좋은 신발. 그래서 그 집사가 원하는 신발을 하나 사줘요. 왜 사줄까요, 신발을? 네? 열심히 뛰라고. 이 신발 밑창에 닳도록 뛰어댕기라고 이 집사에게 신발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직을 받게 되어지면 정말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도 돌보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없는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 교회가 교제하며 그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집사가 이것들을 균형적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집사의 직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직무를 정말 죽기를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 교회를 돌봐야 하는 직분인 것이죠. 이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충성과 신실함으로 감당을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은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또 자기 은사로 감당하시고 또 이 직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